오늘 치유 메시지 들으러 오셨는데 제가 설교하게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소중히 또 버려지지 않는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그리고 제가 한 구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으리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저번에 한번 학교 과제를 하다가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사를 쭉 해오는데 얼만큼 남냐면 OECD 국가 중에 행복 만족도가 최하위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행복 지수가 낮는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요. 뭐 하다가 시간이 없냐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이.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이제 친구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1대1로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듣는 이제 수업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눈여김을 받게 되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고 그게 저희 한국의 문화입니다.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청소년들은 그런 이제 마음의 결핍을 갖게 돼서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한국의 학생들이 그 우울증과 또 자살 충동까지도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명 중에 1명 꼴이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또 자살 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 중에 1명이 나는 죽고 싶다 생각 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학업이에요, 학업.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불안과 또 가족 간의 갈등. 근데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공부의 양은 늘어나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드니까
또 그러한 이제 시스템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수면도 부족하죠. 또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좀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뒤에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체육 시간이 이제 학교에서 없어질 정도로 네, 그렇게 시스템이 돼가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들을, 이러한 시스템들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정부에서 만들었겠지만 또 어른들이 또 각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오묘하게 그렇게 인도해 간 게 사단입니다. 네. 사단의 전략 속에 저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계속해서 빠져들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떨려서 목이 가라앉았어요. 떨려서. 네. 네.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저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 저희가 익히 들어왔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랩런트들보다 이제 사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빠져 있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일깨워야 될 것은 이제 올바른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듯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무 쉽게도 너무 정확하게도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모든 문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입니다. 응답받아 말씀 가지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위에서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성령 인도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응답 후 성령 인도.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4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서 2장 41절부터 52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은 아마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속에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요. 듣는 것만 하면은 사람이 기억하기에 50%만 기억한대요. 근데 듣고 보면은 60%, 듣고 보고 말하고 하면은 70%, 듣고 보고 말하고 쓰고 하면은 80%, 듣고 말하고 쓰고 뭐 이렇게 행동까지 다 실천까지 한다면은 90%가 몸에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진 못하지만 들으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가시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즘 랩런트들은 진짜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보통 반대로 가는데 여기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른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두었더라. 많은 이제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전혀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학생들이랑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남자 같았으면은 때려서 그냥 다리 앞에 앉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근데 필리핀에서 세환이가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세환이나 저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같이 선교 여행하면서. 근데
저는 안 때렸는데 또 뭐 학생들 말 들어보면 뭐 제가 때렸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세환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세환이가 요새 들어서 저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저랑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면서도 세환이가 아침에 꼭 기도 수첩을 하더라. 전사님이 한번 이제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환이가 말씀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이 맞아요. 저희가 이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래 사실 혼나야 돼요. 진짜로. 그죠? 혼나야 되는데 마리아는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야 되냐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야 되냐면 말씀이 각인되기 위해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이 각인될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각인될 수 있게 지도하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먼저 말씀을 각인시키기 전에 먼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한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기도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영접이 우선순위겠죠. 가장 먼저 영접이 우선순위겠죠.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이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굉장히 딸딸 외우고 있었어요. 막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성령 인도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저희 계속 요새 강단 말씀에서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희가 기도 성장을 위해, 렘넌트 기도 성장을 위해 가르쳐야 될 것은 영접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 기도해라.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기도해라 하면은 정말 그 렘넌트들이 들었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득 이제 다운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말을 시작했던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를 한번 보니까요.
다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던 것은 이제 엄마, 그리고 아빠, 그 다음에는 이제 말 좀 더 배우고 두 번째로 말했던 것은 제 기억에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시키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알려주고 있는 건 무엇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맞죠? 장로님들한테도 뭐 사탕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시키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시키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문장을 만들어서 말도 못하는데 문장을 만들어서 너 말해라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렘넌트들한테 그냥 무덕대고 이제 기도하라는 것보다는요. 가장 쉬운 기도부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이제 렘넌트들과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요. 기도하게끔 만들려고 하니까요. 쉬워야겠더라고요. 정말 쉬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영이나 주원이나 또 그 초등학생 주일학교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도 쉬운 기도, 그래야지 행복한 기도, 그래야지 누리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제가 막 사모를 해도요.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진짜 억지로 숙제하듯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쉬운 기도인 것 같아요. 행복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은 엄마 아빠 처음으로 부르듯이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불러봐라. 그럼 그게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너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해요. 한번 기도해봐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보다 훨씬 쉬운 거 있으면 네, 그게 더 렘넌트들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렘넌트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도가 성장할 수 있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전도자의 삶이 사명임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올바로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전도자의 삶이 사명임을 지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도해야 되냐면요. 전도는요. 생명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요. 가장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 두 번째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도 성경 속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인도 받아서 되어지는 전도, 120명이 3,000명이 되어지는 전도,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은요, 전도 안 했어요. 그냥 쉽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전도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냥 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괴롭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를 시킵니다.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못 봤다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복음에 이렇게 두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서밋의 응답,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또한 사무엘처럼 한마디도,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응답, 그리고 다윗이 바랐던 응답, 렘넌트들이 이 우선순위가 저희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지도하게 된다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은혜로운 교회 렘넌트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 갖고 어떠한 응답이 되어지냐. 바울이 회당 운동을 했어요. 회당 운동. 복음을 깨닫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딴 데 안 가고 회당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바울이 회당 운동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로마 복음화.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렘넌트들이 커갖고 성장해서 어디로 갔냐? 가이사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이사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마땅히 행할 일을 지켜서 가르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에 있다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 욕심 따라서는 제가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운동을 표대로 삼고 달려갔듯이 우리 또한 렘넌트 운동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